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레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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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인사해 볼까요? 아유,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네. 사이가 안 좋으세요? 뒤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보세요. 뒤에 어떻게 생긴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짝 뒤로 돌려보세요. 또 목을 돌려야 혈액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돌려보세요. 네, 네, 감사해요. 목회자 세미나 때 한 목사님의 사모님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자녀는 열심히 이제 가르쳤어요. 잘 가르쳐서 S대를 들어갔어요. 공부하면서 너 하나님 영광 위해 공부해야지. 아이가 잠 안 자고, 정말 잠 안 자고, 제가 그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잠 안 자고 공부했던 것 같아요. 결국 들어갔어요. S대를 들어갔고 1, 2학년 때까지 견디다가 이제 3학년을 못 들어간 걸로 진행을 못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속에 남겨져 있는 그 아픔들 때문에 이제 그 우울증이 이제 폭력으로 바뀌어서 이 사모님이 아이한테 맞다가 세미나를 오고 그래요. 내가 나의 왕이죠. 좋은 대학 들어간 내 아들, 정말 나의 세상 왕인데 이제 그 왕에게 맞으면서 이제 교회 사모님이 살아가는 거죠.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울 왕을 허락하시는데, 이 사울 왕이 어떤 왕인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품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위장된 겸손이 분별되어야 합니다. 19절 같이 봤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릴까요? 오늘 버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 전 미스바에서 회개하면 블레셋까지 물리쳐 주신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사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출애굽시켜 주셨고 광야에서 건지셨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셨고 지금 살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을 버린다니 왜 버릴까요? 사실 좀 간단해요. 먹고 살만 하니까 버리는 거예요. 블레셋도 이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긴 상태인데 편안한데 회개해라, 기도해라, 네 죄를 봐라, 직면해라, 말씀 앞에 서라.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철기 문화가 너무 부럽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게 다 그냥 그 모양 그 꼴 같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고, 화려한 인간 딱 세워가지고 세상적으로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이렇게 쫙 갔으면, 하고 싶은 거 쫙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모여서 그냥 지질이 궁상처럼 막 회개했냐, 뭐 큐티 했느니, 뭐 큐티 방에 뭐 나눔을 올리라는 둥. 내 친구들 지금 유럽 여행 갔는데 걔는 술만 잘 마시고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나는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게 오늘에 와서 한 일이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전체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인 그 출애굽 시작이잖아요. 나라가 시작되던 그날부터 지금까지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고, 배만 부르면 언제든지, 그냥 먹고 살만 하면 언제든지
내가 왜 굳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 왜 그렇게 교회를 가야 돼? 늘 세상으로 갈 준비가 늘 되어 있었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고 너는 그들에게 같이 읽어요.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걸 통해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지 아니라고 자꾸 말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 버린 그 왕정제도,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그 너희들에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경고가 들릴까요? 여러분, 이 경고를 아주 주구장창합니다. 사무엘이 그냥 하나하나 너희의 아들들은, 너희의 딸들은, 너희의 11조는, 너희의 삶은, 너희는 어떻게 될 것이고 너희의 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왕은 너희를 어떻게 목줄 것이고 왕은 너희를 이렇게 이용할 것인데, 아무리 얘기해도요 어떨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다른 나라들 같이 되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살고 싶어요. 기분 나쁘면 욕도 하고 반항도 하고 스릴 있게 지내고 폼나게 살고 멋지게 헌팅도 하고, 나도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멋진 왕이 오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줄 거니까. 여러분, 내가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싸워줄까요? 그럼에도 사랑하심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한 판사가 자기 아내한테 부모님께 생활비 더 달라고 할 테니까 아끼지 말고 실컷 써,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남편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곧 세상 왕이에요. 그 판사의 부모는 아들이를 왕으로 키웠어요. 근데 공부 잘해서 판사만 되면 교회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 굳이 안 찾아도 되니까, 큰 인물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왕으로 키워놨더니 이 아들이 아내밖에 몰라서 돈을 죄대 아내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이 판사의 부모는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목을 메고 있다가 이제는 노년의 아들 종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술만 마시고 돈 안 주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하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 재혼한 분이 계세요. 알고 보니까 이 부자 남편이 세상 왕이었어요. 한 번 이혼한 경험이 있는 여자는 믿을 수 없다면서 하루에 딱 10,000원 줘요. 그리고 내 돈을 어떻게 해버릴까 봐 계속 감시해요. 이분이 처음보다 더 비참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 첫 번째 남편이 10배, 100배 더 자신한테 사람 대접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떼쓰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시면 될까요?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탕자가 아버지 유산 달라고 그러죠. 아버지 죽은 자로 여길 거니까. 아버지가 돈을 주든가요? 줍니다. 돈을 안 주면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회복이 됩니까? 줘도 안 줘도 회복 안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막 자기 옆에 두면 막 아버지의 사랑이 싹 트나요? 그걸 아닌 걸 아니까 주는 겁니다. 가서 네가 원하던 세상 방법으로 살면 어떤 건지 한번 네가 경험하고 네 스스로 돌이키고 와야겠지? 그리고 아버지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돈을 주죠. 유산을 주죠. 그리고 아버지는 어디에 계세요? 계속 아들이 오기를 통구밖에 가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돌아오길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억지로 잡아두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원하셨기에 그를 허락해주고 또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왕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허락해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래서 등장하는데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랬어요. 뽑아줬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울이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11지파가 한 지파를 몰살시키는 전쟁을 진행하는 걸 보게 돼요. 그 배경은 레위인이 그의 첩과 함께 이 길을 가다가 베냐민 기브아 지방에 잠깐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말은 동성연애 하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소돔의 땅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안 내주고 자기 첩을 내줘요. 밤새도록 윤간을 해요. 레위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려고 보니까 자기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있어요. 흔들어 깨우니까 이미 죽었어요. 이 레위 사람이 화가 나서요, 그 첩을 토막을 내서 11지파에게 다 보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그 토막을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을 심판하겠다고 일어나죠. 베냐민 지파가요, 그들을 내줘야 되는데 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축복할 때 물어뜯는 일이라 그랬거든요. 정말 좀 성격이 좀 그래요. 이 베냐민이 얼마나 강하고 잔인한지 자기 군대 2만 5천 명이 몰려든 40만과 싸우는데요, 1차, 2차 이겨버려요. 이스라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이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막 다시 공격에 들어가서 베냐민 지파를 또 그냥 군인들만 죽인 게 아니고 전부 몰살시켜버려요. 또 정말 이게 지금 여러분 사사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얼마 전에 여호수아 정복전쟁 끝난 이 땅에서. 그러면서 얼마나 베냐민 지파가 싫었는지 그들이 이런 맹세를 해요. 우리 굵은 글씨 읽어봐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미스바에서 맹세해버려요. 600명의 남은 베냐민 남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여자까지 죽인 거예요. 결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전쟁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아내 주지 않겠다고,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셨는데 그중 한 지파가 조금 있으면 몇 세대가 지나면 사라질 것 같은 위기인 거죠. 그래서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족속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구실로 또 군대가 쳐들어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또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400명의 여자를 이렇게 남겨서 그 여자들을 600명의 블레셋 남자들과 억지로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만큼 사사시대는 참 혼란기였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바로 전에 얼마 있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시기가. 사울은 이런 배경에서 베냐민 사람의 아들이자 손자로,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 길르앗 처녀 중에 한 사람으로, 그래서 사울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 집안에 아픔과 상처가 많겠어요. 아버지는 전쟁 중에 전멸하고 고작 600명 살아남은 그 지파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는 그 400명 억지로 잡혀서 다 가족 잃고 억지로 잡혀다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한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처와 원한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무시하는 베냐민 지파 사울이 왕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운지,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지파에서 세상에 거기서 왕을 뽑아줬다고 하니까 얼마나 치를 떨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딱 이렇게 지목이 됐을 때 그가 자기 소개를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니까. 이거 보면 참 이분 겸손한 분인가 보다. 근데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뿌리를 아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베냐민 사람이니까 그래요. 레위인의 첩을 윤관한 것도 모자라서 전쟁을 벌이고 회개는 하지도 않는 그런 지파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분 안에. 그래서 나온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겸손이 아니고 이걸 위장한 겸손이라 부르고 싶어요. 사울은 자기 뜻 이루기까지 이 본심을 딱 숨기고 전 작은 자예요, 이렇게 위장해요. 얼마나 사울이요 속에 부글거리는 게 있는지 곧 나와요.
사울이 가는 곳마다 피바람이 불거든요. 그가 어떤지 그건 좀 뒤의 일이니까 우리 사울의 외모를 한번 살짝 볼게요. 준수한, 두 번째 줄 제가 읽어볼게요.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 준수라는 단어를 막 2번씩 쓰잖아요. 그 진짜 잘생긴 거예요. 딱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스라엘에 그렇게 잘생긴 사람 나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굴이 돼. 그리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 더 있어. 괜찮죠? 겸손하죠. 게다가 이 사람이요, 잘생겼다, 완벽하다 이렇게 인물을 표현하는데 내면도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거든요. 그 암나귀를 찾으러 사울이 길을 떠나는데 약 40km를 갑니다.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가는데 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굵은 글씨 한번 읽어봐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40km 지금 걸어서 헤매고 막 찾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다. 발이 막 다 물집이 생겼다. 이걸 아버지는 왜 이런 거 잊어버리셨는지 우리 아버지 치매 빨리 검사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우리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내가 멀리 나와 있으니 우리 아버지가 염려하실 텐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를 좀 볼 수 있죠.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염려하실 거다, 나를. 나도 그 아버지가 염려가 된다. 효심이 너무 좋아요. 사람 됨됨이는 외모나 소유나 학벌에 있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인격에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야말로 됨됨이가 된 사람이에요. 우리 암나귀를 못 찾으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다. 그 사무엘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떠냐라는 이제 사원의 말을 들을 때예요.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냥 가지 않아요. 예의를 갖출 줄 알아요. 내가 높으신 분 만나는데 그냥 가면 안 되지. 뭐 드릴 게 없을까?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뭘 갖고 가야 될 것 같아. 관계를 할 줄 아는 친구예요. 윗사람을 섬길 줄 아는 친구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자, 사환은 아랫사람이에요. 아랫사람 말 무시해도 돼요. 여러분, 아랫사람, 배려 이런 단어, 인권, 존중 이런 단어는 50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40년 전에도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이제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때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종, 주인,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사환에게 네 말이 옳다. 아랫사람 말 들을 줄 알아요. 또 읽어봐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어디로 가요? 비탈길로. 굉장히 힘든 거리인데 힘들어도 가요. 책임감이 장난 아니에요. 또 읽죠. 물 기르러 나오는 누구?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소녀들, 여자는 사람 수에도 안 치던 시대예요. 카운터 자체를 안 해요. 근데 그들에게 길을 묻고 답을 듣고 움직이려고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편견이 없고 받아주려고 하고 낮은 마음과 겸손함이 있고 듣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사환과도 관계가 좋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권위적이지 않아요. 사소한 도구처럼 등장했던 암나귀, 사환, 소녀 하나하나를 허투루 보지 않고 무시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맞이해드려요. 효심 있죠? 신앙심 있죠? 배려심 있죠? 책임감 있죠? 잘생겼죠? 키 크죠? 떼부리는 기도 해도 되겠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괜찮은 이 사람이 그런데 다 갖췄는데 그런데 점점점을 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하나 계속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5월달 큐티집이 나왔습니다. 큐티하는 자만이 알지니. 순서대로 성경 읽어가는 건 그래서 중요해요. 이렇다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런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고 잘생기고 키 크고 효심 신앙 갖춘 이 사울 왕이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길르앗 야베스를 위한 전쟁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 어머니 라인의 족속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 어머니 한 풀어 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곧 이스라엘에 닥칠 비극을 예고하는, 이제 사울이 성품적으로 외적으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우리에겐 늘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가 뭐냐? 가족 신화예요. 사울에게는 우리 집, 내 아들, 우리 집, 우리 가문, 우리 사람, 내가 하는 거, 그건 무조건 잘 돼야 돼.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이제 사울 집안 건드리는 제사장, 다윗, 사무엘 다 무시하고 죽이고 살육하고 가만 안 놔둬요. 이제 이스라엘은 곧 피바람이 불 거예요. 여러분, 한이 많은 사람은 목표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거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은 믿음이 아니고 성품으로 지금 이 자리를 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외모와 성품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으세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에 속아서 무너지고 아파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준수함으로 주신 응답이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하게 만드는 환경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죠.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얼마나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관계성도 좋은 이 사람이 왕으로 지목을 받는데 이렇게 약간 겸손한 척하면서 나올 수 있는데 진짜 안 나타나요. 그냥 숨어버려요. 이럴 수 있을까요? 근데 사울이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겸손해요.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사무엘상 11장에 왕이 된 후에 하는 거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여러분, 왕인데 뭐 몰고 있어요? 소. 뭐 몰 수 있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는데 교통 정리하면 어때요? 당연 할 수는 있는데 대통령이면 교통 정리하는 게 아니라 교통부 장관, 국토부 장관 만나가지고 자율형으로 차를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이며 교통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위치, 그게 가야 그게 아름다운 거지. 대통령이 거기 가서 지금 교통 정리하고 있으면 되냐고요. 왕은 왕답게 어떻게 다 가축들을 기를 것이고 어떻게 그럼 이 농식물들을 어떻게 할 것이며 수로를 어떻게 할 건지 그들과 함께, 리더들과 함께 얘기를 해야지 뭔 소를 몰아요. 근데 소 몰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왕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사울이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렇게 겸손해서 그래, 인정 안 해주시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게 겸손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은요, 야망의 사람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는 이유는 겸손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볼 뿐이에요. 그리고 눌러놓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요. 저 안 해도 괜찮아. 아니야, 진짜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게 아니에요.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기다려. 내가 아주 힘을 길러갖고 내가 아주 한번 이를 보여지. 내가 괜찮대. 진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속에 꽉 눌러놔요. 이렇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도우러 간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는 순간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이렇게 인정, 사람들이 막 권위가 막 실리는 순간 막 힘을 키우기 시작하는데요. 무섭게 힘을 키웁니다. 그를 뭐라고, 겸손한 환경 속에 그를 뒀는데요.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작게 여길 땐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이 작게 여긴 게 진짜 나는 작은 자다라고 내면에서부터 신앙 고백돼서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서 나는 작은 자일 수밖에 없지라고 하는 비굴함에서 나온 고백이란 말이에요. 자존감이 아니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 근데 견디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도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문제는 그런 겸손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와서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되는 환경으로 확 열리는 순간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숨기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일이 그런 성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권력, 이목, 인기가 올라가는 순간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제사장 85명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제사장 85 가정을 잡아 죽였으니 그럼 몇백 명이 죽은 거예요. 학살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왕이 다윗 잡아 죽이는 거는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지역 감정, 여러분 그 몇 명 안 되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씀드렸죠. 그 몇 명 안 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전부 고위 관료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만 쓴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 썼으니까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완전히 지역 감정으로 확 묶어버려요. 권력, 가족 신화 때문에 온 나라가 아주 이제부터 피바람이 나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 없고 겸손케 하는 환경만 있을 뿐이에요. 성품을 가진 자의 한계인 것 같아요. 언젠간 이 한계는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다 가슴 속에 맺힌 게 있고 눌린 게 있고 결국은 터지게 돼 있어요. 강원래 씨를 잘 모르죠? 청년들은. 이 노래는 알까? 꽁다리 샤바라? 들어는 봤어요 혹시? 네, 들어봤죠. 이 직장에서 체조할 때 나오는 음악이죠. 모르시니까. 몇 년 전 하여튼 롱롱오고 그 옛날에 이렇게 유명한 댄스 가수였어요. 아주 뭐 이렇게. 근데 그가 사고가 나죠. 그래서 허리, 가슴에서부터 아래까지 마비가 됩니다. 감각도 없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같은 소속사에 있었던 김송이라고 하는 가수와 사귀죠. 10년 연애했는데 너무 인기 가수였기 때문에 다 쉬쉬쉬하고 다녔어요. 사고가 날 때는 3개월 동거 상태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혼도 안 했으니까 뭐 이제 평생 반신불수가 된 이 사람을 네가 책임질 필요, 네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헤어지라고 자꾸 권했어요. 그러나 김송 씨는 강원의 오빠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나는 안 돼. 난 이 오빠 감당할 자신이 있어. 그리고 막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끝까지 오빠 사랑할 거라고. 난 오빠 안 떠나요. 막 이러고 막 사람들은 막 시대에 없는 막 부부 뭐 이렇게 막 인터뷰 나오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오빠를 자신 있게 케어할 수 있었는데 딱 이틀 정도는 했대요. 내가 이제 29인데 나 평생 어떻게 살지?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TV 나오면 우리는 막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네, 근데 돌아서면 그렇지 않았어요.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 3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대소변은 내가 다 받아내야 돼요.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인터넷 게임을 시작했어요. 비지공예를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클럽에서, 원래 이제 댄스 가수니까 둘 다 막 클럽에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잠 못 자고 놀았는데 또 피곤하니까, 내 인생은 막 어두우니까 또 남편 강원래 씨를 보면 생색이 막 올라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위자료 내놔라. 너 나랑 이혼할 거다. 네가 가진 돈 다 내놔라. 막 소리 지르고 매일 싸우고. 근데 집 밖에 나가서 기자들이 오는 순간 막 우리는 하나예요. 난 내 남편이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막 이러고. 근데 자기가 천사라고 생각했대요. 진짜. 왜냐하면 천사니까 내가 너 같은 사람하고 살아주는 거야. 위궤양이 20개가 생겼대요. 그거를 찍어다가 보여주면서 너 때문에 생긴 거야. 그리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근데 큐티하면서 주님이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경험합니다. 클럽 다니면서 정말 그 스모킹 메이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되게 진하게 막 메이크업을 해서, 왜냐하면 가면 다 알아보니까, 인터뷰를 다 했잖아요, TV에. 그래서 김소인 걸 다 알아보니까
김송아냐? 클럽에 저렇게 남편 아프다는데 왜 저렇게 놀아? 이러니까 몰라보게 막 진하게 이렇게 화장하고 가서 노는 거예요. 야한 옷 입고 클럽에서 막 미친 듯이 노는 거예요. 그 사람들 수군거리고, 그리고 실컷 놀고 집에 들어오면 반신불수된 남편은 그냥 쪼그려 자고 있고, 그걸 보고 있으면 또 불쌍해서 막 울고, 일어나면 생색이 올라와서 미워하고, 견딜 길이 없으니까 또 나가서 놀고, TV에 나갈 때면 행복한 척하고, 이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게.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예레미야 4장이에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네가 눈을 그리고 다녀? 너 멸망한 거야.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내 딸의 소리라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비난하는데 네가 아무리 화장하고 놀아도 근데 나는 내 딸의 소리를 들어. 여인들이 초산할 때의 그 비명소리야. 고통 중에 넌 내 딸이야.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 나 진짜 화려하게 꾸몄는데 나 멸망당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짓인지 하나님 다 내 고통을 알고 계시는군요. 하나님, 너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정말 죽고 싶은데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점 보러 다니고 구타러 다니는데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내가 뭔데 하나님 나 사랑하세요? 강원래 씨는 또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이 집안은 교통사고 풍년입니다. 김송 씨는 출산하기 며칠 전에도 교통사고 당하고, 이 집은 하여튼 그래요. 근데 강원래 씨가 이번에 차가 또 뒹굴어서, 그래서 다행히 안 다쳤어요.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하나님이 나 건져주셨나 봐. 하나님이 나 살려주셔.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남편이 바뀌고 있구나. 우리 남편이 예수님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마 이런 소망이 생겨가지고, 맞아 오빠, 하나님이 다 오빠 살린 거야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한참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우르르 오니까 바로 바뀌더래요. 내가 운전 실력이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고 얘기하니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이 남자가 아직도 안 바뀌었네 하면 속상한 마음에 거친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너는 그런 걸 또 뭐라고 하냐 이러고, 그리고 오고 가다 감정이 섞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성 씨가 나 갈 거야 그러면 너 가 그러고 막 거친 말 하고 간다 그러고 짐을 싸고,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막 가겠다고 그러고 병원 문을 열고 막 입원실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하던 일 멈추고 앉아라.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저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간다고 내가 먼저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갈 거라고요, 하나님. 근데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고 앉아라. 하나님, 나 지금 안 나가면 쪽팔려서 안 돼요. 나 간다고요. 말리지 마세요. 지금 왜 안 가냐고 막 소리는 지르고. 세 번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던 일 멈추고 앉아라. 그냥 진짜 털썩 주저앉았대요. 그리고 도저히 방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세브란스 병원이어서 이제 기도실로 올라갔어요. 아무도 없길래 문 잠궈놓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왜 나 집에 못 가게 합니까? 집에 갈 거라고요. 막 소리 질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친 거예요. 남편 그렇게 하는 것도 지쳤고, 바뀌지 않는 남편도 지쳤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내 인생도 지쳤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내려놔.
이제부터 내가 해.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하염없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열심이 또 앞섰죠. 맞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경박한 나를 불러주셨지. 하나님이 일꾼으로, 도구로 자격 없는 나를 써주신 것처럼 내 남편도 언젠간 하나님 때에 정말 귀하게 하나님 쓰시겠지.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김송 씨를 보면서 정말 성품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하시고 주인을 바꿔주세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남편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주님 따라가. 여러분, 거의 무전자증에 해당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우리 강원래 씨의 그 몸 상태가. 그런데 애를 낳았어요. 지금 초등학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막 만지고 계세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뭘 깨달았을까요? 준수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이렇게 키도 크고 겸손한. 근데 이스라엘과 너무 닮았어요. 말씀 듣기 거부하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사울이 똑같아요. 블레셋 공격이 멈춰서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교만해진 이스라엘처럼 왕의 환경이 되니까 사울이 교만해져 버려요. 자신들이 말씀 거부한 것처럼 사울이요, 말씀 거부하기 시작해요. 사무엘 말 안 들어요. 자신들이 강력해지려고 했던 것처럼 사울이 강력해지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피해의식이 있어서 힘 있는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사울은 자기 가문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어서 자기만이 이 땅에, 자기 가문만이 이 땅에 왕이 되려고 막 몸부림쳐요. 내가 원하고 원했던 인간왕 세웠는데 그 인간왕이 나랑 너무 닮았어. 내 모습이야. 내가 숨겨놓은 그 모습 그대로야. 그게 그냥 떡하니 서서 어떻게 감당도 안 되는데 날 향해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 인간왕 사울 보면서 지금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세웠고 내가 원해서 인간왕을 요구했는데 그 인간왕이 결국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게 너의 영적인 상태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돌아오렴이라고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내가 분노로 사울 왕 세웠지.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그렇게 패해지는 거야, 왕들 때문에. 하나님 경외했던 다윗과 히스기야 몇 명 빼놓곤 온 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키는 왕들이 됐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응답은 왔어요. 응답이 왔어요. 진짜 응답이 왔어요. 괜찮은 남자 만났어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러지. 근데 내 영혼은 진짜 원하는, 내가 스테이크 먹으러 가고 분명히 명품백 들었는데 원하는 차 샀는데, 그런데 내 영혼은 이상해요. 내 영혼은 말라가요. 내 영혼에 생기가 없어요. 내 영혼에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었을 때보다 이상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럼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환경이 있어요. 왜 우리 기도는 환경을 막 바꾸고 싶어요. 맞아요, 바꿔야 돼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 환경을 주신 하나님이 그 환경을 아세요. 그 환경을 맞이하는 나의 상태도 아세요. 주님이 실수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주신 환경이 옳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 제가 할 게 뭐가 있는지, 제가 가져야 될 게 뭐가 있는지, 제가 버릴 게 뭐가 있는지, 나는 환경을 바꾸고 싶은데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제가 바뀔게요. 제가 바뀌고 하나님 주신 환경을 받아들일게요. 이걸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내가 질 십자가 회피하지 않을게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이 자리에 견고히 서 있을게요. 그리고 저 사람 그 사람 내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꿀게요. 내 속에 넣을 게 뭔지, 내 속에 버릴 게 뭔지 주님 그거 붙잡을게요. 내가 질 십자가 회피하지 않을게요. 그 자리에 서 있을게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나의 왕, 나의 주, 없는 게 많지만 예배드릴 힘도 주님 주신 거고, 상가갈 지혜도 주님 주신 거고, 먹고 사는 삶도 환경도 주님 주신 거고, 집도 학교도 부모님도 나도 너도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관계도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다 하나님 주신 것 위에 내가 세워져 있고 하나님 주신 걸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주신 걸로 앞으로도 살 건데, 계속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른 걸 원하는 세상 왕. 근데 그분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나를 기다리고 나를 살려내기를 원하고 내게 필요한 게 뭔지 알고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뭐가 있어야 될지를 분명히 하시는 그 아버지가 계신데 나는 그분의 통치가 아니라 다른 걸 구하고 있으니 뭘 구해도 안 되는 이 인생,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인 걸 고백하기 전까지 내가 어떤 왕이 와도 나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 뭘 해서 우리 영혼이 채워질까요? 옷을 바꿀까요? 미용을 할까요? 피부가 좋아지면 될까요? 직장을 바꾸면? 뭘 바꾸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뭘 했길래 우리 영혼이 채워졌을까요? 뭘 했길래? 해도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목마르고 갈증이 있고, 학교를 가도 취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사람을 만나도 나는 아쉽고 나는 힘들고, 언제까지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고,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통치를 내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목 놓아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왕 달라고. 환경 바뀌면 언제라도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생인 것이 인정되세요? 내가 하겠다는 거 내려놓고 주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 앞에서 나 내려놓고 순종해 보신 적 있어요? 나의 한계와 무너짐을 통해 성품이 아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될 텐데 누려보신 적 있으세요? 나의 한계와 무너짐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다. 이제 내 성품 갖고 안 돼. 이제 믿음이 아니면 안 돼. 진짜 주님께 맡기고 고백한다는 게 뭔지, 그거 아니면 이제 안 돼. 여러분, 성품의 한계 인정하셔야 돼요. 그 위장된 겸손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 없어요. 겸손케 할 환경만 있어요. 그 속에서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시 주님을 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때 서광덕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 형님이 그렇게 돈을 갖다 쓰고 그리고 그 관리도 안 돼서 다 부모님은 그 형님께 돈을 갖다 줬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사시다가 걱정하시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자기는 다 그 형님을 이렇게 정죄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였고, 자기는 문제 없었고 좋은 학교도 잘 나왔고 문제 사고 치지 않았고 늘 신실했고 편안하게 해드렸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 문제투성이인 우리 형님, 늘 저 형님 때문에 우리 집이 문제라고 얘기했던 그 형님, 근데 정작 엄마 아빠에게 교회 가자고 복음 전하는 건 그 형밖에 없더래요. 나는 괜찮고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아들이지만 나는 예수 믿자고 말은 안 해. 글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서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진짜 믿음인지 성품인지, 그냥 남들에게 편안하게 해주는 게 믿음인 건지, 이게 성품을 가장한, 나는 원래 뭐 내향형이야, 나는 원래 뭐 유해, 나는 원래 사람들과 조화를 잘 이루어, 나는 이렇게 나누는 거 좋아해,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성품이 과연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선택하고 말하는 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건지,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사람이 좋은 건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성품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유하고 좋은 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생명이신 말씀 앞에 묻고 대답하고 반응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진짜 내가 성품이 아닌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진짜 믿음으로 서는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잘못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릅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는 용기가 없어서 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배려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서 말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제가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놀고 말하는 것도 교회 용어고 욕 한 번 안 해봤고, 하나님, 그래서 제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성품에 속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하나님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이 착함을 뛰어넘어 하나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시작할 힘을 좀 주세요. 착함을 뛰어넘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내 삶의 주인, 내 몸, 내 월급, 내 재능, 내 관계, 내 시간, 공간, 내 가족의 주인, 주님이신 거 인정하게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려요. 내가 누리는 모든 건 내 것 아니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인정하며 드려요. 예물을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이 너무 분명하게 다가오게 하시고 내 인생을 꽉 채우고 계신, 눈 뜨고 일어나는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 주께서 주신 것임이 인정이 되어지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부유함과 권능을 한 분 한 분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눈을 떠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만지고 보고 느끼는 모든 것 위에 학업과 아이디어들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 학교 공부의 모든 부분마다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는 한 분 한 분들의 삶에 물질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강건함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육신의 연약함, 그러나 성품의 연약함, 삶의 연약함,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속에서 한계를 맞고 나의 연약함 앞에 직면하며 이제는 성품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